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이 서기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인데 우리 김용희 집사님이 전에 있던 그 여전도 회계였을 때 받은 회비가 뿔뿔이 흩어진 관계로 예수사랑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예수사랑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린 모든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축복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이건 싸우자고 오는 거겠죠.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서는
그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싸우자고 오는 거죠. 근데 야곱은 가족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뒤따라오게 하는데, 맨 앞에서는 이제 야곱이 앞서서 에서를 맞이하고, 근데 그 맞이할 때의 그 자세가 봉신이 봉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봉신 봉주 그러면 조금 그런데, 큰 나라의 왕 앞에 작은 나라의 왕이 조공을 바칠 때에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곱이요 처음에 이삭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그의 인생이. 근데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꿈을 꾸죠. 도망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하고 가죠.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라반의 집에서 버텼겠죠. 이 종살이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외삼촌이지만 나이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 형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일찍 낳겠죠. 그리고 이삭도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한 40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지금 외삼촌이지만 그 야곱의 나이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외삼촌이죠.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는데, 야곱은 이제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도망갔잖아요. 자, 부엘세바에서도 도망가고 거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가고, 근데 이번에는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고 앞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앞에서. 근데 세 가지 다 야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은 도망갔고 한 번은 이제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곱이 7번 절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맨 앞에 서서 가지만 다리를 이제 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한두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서 이제 쩔뚝거리고 또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뭐 이쁘고 머리도 막 싹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어디서 그냥 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그냥 얼굴도 초췌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다리도 절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싸움도 상대방이 좀 상대가 돼야지 싸울 맛도 나지. 20년 만에 보는 동생, 그동안 한번 보자 하고 준비는 했지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지만 그 모습은 패잔병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패잔병의 모습. 뭐 그리고 뭐 군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자식 데리고 오는데 그 모습이 에서가 볼 때는 싸울 맛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두 팔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통곡하며 울자. 그때서야 야곱이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주라고 불러요. 그때서야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소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이 에서 앞에 나와 차례로 절하고 에서가 야곱이 앞서 보낸 예물을 사양하자 야곱이 받아주기를 거듭 간청하여 에서가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와 처자식을 데리고 가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승부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자는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했으니까 결국 야곱은 철저하게 그가 회개의 자세를 갖추고 예물을 드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고 에서는 그를 용서하는 전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2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그렇게 위기가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 20년 동안 받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라반이 쫓아올 때도 그랬고 형이 앞에서 400명을 데리고 올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에서가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울려고 온 건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은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것도 한번 풀어보고 싶고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됐어요. 400명의 그 군인들 앞에서 우는 모습이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움이 없고 그런 분들은 가서 이렇게 사정하면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줘. 근데 좀 배운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요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기가 해주는 게 빨라. 그렇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못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괜히 좀 아는 척하고 자기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 더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이것이 바로 조공을 바칠 때에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게 하는 예의를 갖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원수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태원에서 양복점 하는 어느 집사님은 그 이태원에 오는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이 많냐면 이제 흑인들이 많아요. 흑인들. 거기 뭐 양복점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빅 사이즈니까 이게 사서 입는 옷이 안 맞는 사람들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집사님은요 손님이 들어올 때에 그 흑인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 그러면
일단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옷을 맞춰서 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양복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자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흑인이 양복점을 한 군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되게, 여러분, 기술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지만 친절한 가게, 쉽게 말하면 대접해주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데에서 받아보지 못한 지금 예수님 대접을 받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이 기술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예수님 대접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니 그 흑인이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가게에는 정말 손님들이 많이 와서 큰 부자가 됐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진 않았겠죠. 아, 형이 그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형이 아버지가 죽는 날에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랬는데 내가 도망갔을 때 또 얼마나 또 마음에 칼을 갈았을까. 뭐 이리 별 생각이 다 났겠지. 상상. 여러분, 사람이 상상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하게 돼 있다. 의사들도 병원에 가면 어떻게 말해요?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줘요. 항상 최악의 경우. 거기에 시들리면은 이제 막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죠. 그런 상상 속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게.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 상상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축복받을 때까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소나무 뽑으면서 기도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그의 인생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장자권을 훔쳐가고 축복도 훔쳐가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기도에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그 간증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 죽음을 앞두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교단의 나겸일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딸이 생각이 나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때 왜 딸이 생각이 났고 기도가 바뀌었을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한월산 기도원의 그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는 가장 깊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다음으로는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신 분이 나겸일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나겸일 목사님은 뭐 방언 통역하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 입신 뭐 이런 것으로부터 그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여튼간 자기가 예수 믿을 때는 자기 혼자 믿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도둑놈이다, 뭐 발뒤꿈치를 잡고 왔다, 뭐 딴지 거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이런 것으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의 후반전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세겜에서도 또 나타나시고 계속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절을 시켰죠. 인사를 했죠. 그래서 주의 종인 저에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고 원래 히브리어는 당신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형을 자신의 주인으로 깍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받기를 간청할 때에 만난 이 가축대들은 다 무엇이냐 했더니 나의 주인이신 형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끝까지 그 형에 대해서 자세를 흐트리지 않죠. 그때 가서 이제 내 동생아 나도 가진 것이 넉넉하니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그 예물을 받지 않으면요,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이 주는 조공 예물을 받지 않으면 그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그냥 뺏으면 되지 뭐 굳이 그까지 조그만 거 받아서 내가 뭐 하겠냐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받으면서 이제 용서한 증거가 남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권해서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자녀들의 그 순서를 여종들을 앞세우고 라헬을 맨 뒤에 요셉을 뒤로 세웠다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바로 야복강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부엘세바로 가라고 하신 대로 가려면 반드시 에서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 축복, 그래서 그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어떻게 보면 몸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몸에다 새겨준 것처럼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기도를 무릎 꿇고 했잖아요. 마룻바닥에서. 그래서 낙타 무릎. 어떤 분은 마루가 구멍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그 구약 가르친 교수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구약의 학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낙타 무릎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부를 시켰고 세계적인 구약 학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낙타 무릎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급하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려면 반드시 에서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몸에 새겨준 증거가 바로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절면서 갔겠죠. 그 절면서 갈 때에 에서가 보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싸워보려고 그랬더니 싸울 수도 없는 동생을 뭐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안아주고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진노를 풀어주신 하나님.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야곱이 선물을 보내서 풀어주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주지 않아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것은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면서 걸어갔다. 그 다리를 가지고 또 7번 절하면서 왔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증거가 에서의 마음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의 증거로 예물을 받기를 간청하는 야곱에 대해서도 580마리의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누고 각 때마다 종들을 배치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람이 처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거 뭐지? 두 번째는 저게 누구한테 오는 거지? 세 번째는 누가 보낸 거지? 이러면서 이 자극이 달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는. 그래서 그 예물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야곱이 내가 20년 동안 종살이 갖고 벌은 거를 그냥 아껴서 조금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야 내가 무슨 거지냐? 나를 무슨 동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일산에 친구가 그러더라고. 요새들은 웬만한 거 주면은 안 가져간대. 아예 교회 왔을 때요 웬만한 거 주면 안 가져간대. 그럼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없고. 일산이 그 정도인데 제가 십자군으로 있을 때에 양재대로 양재 사거리 도곡동
거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지하에 개척했는데 그 아이들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군으로 거기 가서 전도할 때에 잉글리시 라인 헌드리드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겠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교재가 뭐냐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여름 방학에 뭐 어디 이렇게 휴가 갔다 왔다 그래서 어디 동해안 갔다 왔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제주도 갔다 왔니? 대답을 안 해. 유럽에 어학연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거기는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게 반응이 없어. 어학연수를 보내는 수준의 동네에서 제가 아무리 영어 뭐 가르쳐도 거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손수건 하나를 줘도 굉장히 비싸고 최고급 유명한 걸로 줘야지 이게 받아가지 그냥 얼마나 거 주면 안 받아간대. 여러분 야곱이요 종살이 하면서 그 모은 그거 재산이 그게 얼마나 그게 아깝겠어. 피 같은 돈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살려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근데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려라. 하나님께는 흠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누가 봐도 딱 마음에 드는 것으로 그 많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러분 야곱도 받겠지만 다리저는 야곱도 받겠지만 그 예물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땐 순종을 해야 돼. 아니 뭐 하나님이 뭐 한도뼈 부러뜨리고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축복하셨으니까 그러고 하나님께서 형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드려라 이랬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게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깝잖아. 그렇죠? 조지 물러 목사님하고 또 어느 목사님하고 친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가는데 야, 그 돈 예를 들면 5천만 원 그거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필요해서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갖다 줘라. 계속 갖다 주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억지로 가서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거 너 갖다 주래. 그러고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딱 왔는데요. 책상에 봉투가 있더래요. 봉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금액은 몰라요. 제가 자기가 갖다 준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지 않았으면 그 목사님과 고아원생들이 굶어 죽었겠지 잘못하면. 그리고 자기는 이제 5천만 원은 남았고 누가 봉투로 보내왔겠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도 주장하시면서 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형님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예물 아주 좋은 최상품으로 그것을 형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거라도 요즘에 이제 복숭아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도요 10,000원짜리가 있고 20,000원짜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비슷해. 근데 먹어보면 10,000원짜리는 좀 맛이 없고
좀 비싼 건 맛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보세요.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지. 똑같이 선물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형제가 화해하는 건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할 때에 그 화해라는 말이요, 예물을 가지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문을 여러분 꼭 한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데, 화해라는 말이요, 부드러운 말로 만나다 이런 뜻이 첫째는. 두 번째는 해자는 칼로 소를 쪼개다. 이 칼로 소를 쪼개다가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지금 부드러운 말로 만나다가 화해할 화자인데, 야곱의 말도 부드럽죠? 주의 종, 주의 은혜. 얼마나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7번 절하고. 그리고 에서의 말도 부드럽잖아요. 동생.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동생. 동생, 다 많아. 그러니까 안 줘도 돼.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 소를 쪼개다 할 때 번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형을 만나고, 에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게 화해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이게 평화라는 뜻이, 우리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그렇게 샬롬으로 번역했는데, 이 샬롬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샬롬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에서가 뭐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다든가 뭐 야곱이 도망갔다든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 회복이 샬롬.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완전한 관계 회복, 그게 십자가의 화목 제물 샬롬이고,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평화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해치잖아요. 그러면 자연도 역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한폐렴은 박쥐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니까 박쥐들이 산속에 밀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로 와가지고 그들의 그 세균이 사람이 키우는 돼지에게로 가서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우한폐렴이 생긴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파괴하면 그들도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해결될 때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샬롬은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기구 협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2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1.5도로 낮추고 이것을 빨리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을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이제 원자력을 사용해야 된다. 원자력의 피해보다 탄소를 배출해서 오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해라는 말이요, 샬롬과 같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부드러운 말로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구약 성경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긴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두 주인을 섬겨요. 돈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딱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아니면 염려로 두려움으로 만나를 많이 걷어가지고 오면 먹고 남은 게 그 다음 날은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자꾸 땅에 뭔가 쌓아두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은사, 달란트를 의지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딸이 서울대 음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지 않고 다 저거 사기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본인이요, 난 이제 드디어 서울대 음대 갔으니까는 아버지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요, 희귀병에 걸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 희귀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간증 다니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에 야곱이요, 마지막 승부수를 탁 거는 거예요. 내가 뼈가 부러져도,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 죽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 불광동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시켰어요. 제가 맡은 기관은. 근데 이제 불광동에 왔는데 여기서도 부흥이 안 되면 제가 금식 기도하다가 그냥 죽겠다고 협박을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장로교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성결교단이라서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성결교인이 한 20명 왔어요. 우리 교회. 그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하시더만.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이 저 대전에
자기 이제 손녀딸 뭐 밥 해주러 간다고 가셨어요. 근데 아파트 문을 탁 여니까 동대전 교회가, 큰 교회가, 거기 성결교회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성결교회가 다 조그만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큰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만날 때요, 그때 승부수를 걸어야 돼. 기도. 야곱이요, 맨날 도망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냥 도망 다니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서가 이삭 아버지가 죽는 날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화해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해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요 응답받지 못하면 이제 죽습니다. 처자식이고 재산이고 생명이고 할 거 없이 응답받지 못하면 저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야곱이 기도를 해요. 아까 우리 나겸일 목사님 얘기도 했고 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딱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야곱의 축복, 그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자식도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증거가 환도뼈